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영적 은사와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개의 그 지역 교회가 나옵니다. 그 지역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으면서도 여기 가서 보면 영적인 선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예전 성경에는 영적 은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굉장히 많고 영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이와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제 좀 넓은 데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자체에 이런 문제만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영적인 그런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좀 유익을 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14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선물을 제가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성장해지면 이렇게 몸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 몸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이제 몸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나 하나 살기 사실 급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점점 성장하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몸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 신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몸은 성경 가서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몸을 출생을 시켜주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을 세우시고 지체들 가운데 영적인 선물을 사용하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하면 영적인 그런 선물들이 이제 충만해서, 그래서 리더들이,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장 13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몸, 그 안에 속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무형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직접 이 땅에 있는 그런 지역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유지가 되는 몸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 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그 재능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이 영적인 선물을 가진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몸이 하나면서도 다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획일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몸이 또 성숙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다양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숙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선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선물 아니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게 표적과 관련이 있고 표적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떤 파워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떤 파워, 성령님의 어떤 권능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좀 상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파워가 아니라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부실한 교회로 그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파워가 넘쳤지만 성품의 변화가 작은 그런 육신적인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도 많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되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인격의 변화가 동반이 되는 이와 같은 파워를 가진 그런 리더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두면서 여기 성령 충만한 교회의 영적 은사와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때는 같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2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아테네,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정말 가는 곳마다 우상이 넘쳤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전들이 넘치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선포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선물을 받고 교회 리더로 일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는가. 말 그대로 마귀를 섬기고 우상들을 따라 정말 우상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그와 같은 부족한 존재였다는 그런 사실을 꼭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식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선물들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6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기억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다른 성령님들이 아니고 유일하게 같은 동일한 성령님 이런 걸 주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고, 여기 직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섬김의 직무 아니면 경영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영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에 이제 섬김의 직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같은 주님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해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모든 선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또 선물을 사용하는데 다른 그런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선물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선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뭘 잘해봐야 돼, 이렇게 경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내가 갖지 않은 걸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면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같은 몸을 섬긴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한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5만 교회. 여러분, 그 5만 교회가 누구를 다 섬겨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절 가서 보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줬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뭐 사자처럼 무슨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개소리 내고 뭐 사자 소리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앞뒤 구절로 봤을 때 뭐냐면 성령님의 일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표출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선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직무로 나타나고, 활동으로 나타나고, 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다 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목표는 이 교회 전체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나 자신의 어떤 탤런트를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이게 되어지면 뭐 본인을 위해서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방 봉사를 하든, 그렇죠? 아니면 찬양대를 하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나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이게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또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선물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기적들 행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말을 통역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11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그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어도 원한다고 우리가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세우도록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마 문자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했던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이제 확장돼 나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좀 거침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쁜 사람은 오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나는 나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남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 설교를 가지고 자랑한다든지 누가 뭐 노래 잘하는 걸 갖고 자꾸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뭐가 있냐? 왜 나는 그게 없을까 하고 낙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는 하나씩은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하나씩은 주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선물을 주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선물이 뭘까? 은사가 뭘까? 사람이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많다.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 저 사람 카리스마가 많다. 그게 어쩜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크다는 건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은사, 선물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영적 선물을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은 갖게 된다는 거. 이건 제 어떤 선물인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모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가서 보시면 약 20개 정도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20개 정도를 다 갖고 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선물을 다 갖고 있는 완벽한 초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받아서 그걸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어떠한 선물을 받았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선물을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 오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오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선물이.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오용하는 거고, 주어지지 않은 선물을 자꾸 사용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 사랑 안에서 선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이런 선물을 사용해야만 그래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영적인 선물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부터 11절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도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장에 몇 가지 이런 선물이 나와 있고,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2장에 또 몇 가지 선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복음 전도자와 그 다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성경에 나와 있는 선물, 그거는 총 가서 보니까 몇 개가 있냐? 18개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기억하시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선물은 18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나갈 때 물어볼 겁니다. 몇 개냐? 그것 중에 몇 개는 뭐고 몇 개는 뭐냐? 그것만 딱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잊지 마시고 이따가 대답하시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개 선물이 있는데 18개 중에 예수님 당시와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 이 완성이 되기 전인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될 그 시점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던 표적으로서의 그와 같은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선물이 총 7개,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청지기 선물이 11개, 이렇게 해서 총 18개 중에 7개와 그 다음에 11개가 있구나.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표적 선물은 사라진 선물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그 다음에 대언자, 기적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 다른 나라 말을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존속하고 있는 청지기 선물 11개는 지혜의 말씀, 영 분별하는 거, 남에게 주는 거, 권면하는 거, 섬기는 거, 긍휼 베푸는 거,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복음 선포자, 목사 겸 교사,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라면 안 되고 18개 중에 7개, 11개로 나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적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선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 낫는 그런 일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어서 손을 대면 그 사람 때문에 낫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선물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 완성이 되기 전에 AD 한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되기 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란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AD 90년경에 완성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선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 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AD 90년 이후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야 될 그와 같은 기적, 표적으로서의 그런 선물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사라진 선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사라졌냐? 첫째, 사도가 사라졌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신사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12제자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고린도 후서 가서 보니까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의 표적이 뭐야? 죽은 자를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 다비다를 살리는 거, 도르가를 살리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표적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사도의 표적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엔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대언하는 게 있어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받아갖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대언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언자. 그래서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대언이란 말을 예언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전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휴거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예측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의미의 예언의 의미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언은 현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언이라고 번역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예언의 말씀만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있던 이야기,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현재식 명령의 말씀, 이런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말 그대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뭐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은 홍해에 갈라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십니다. 그 일을. 왜냐하면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게 있었어요. 병 고치는 게 어느 정도로 파워풀하게 병을 고쳤냐? 베드로라든지 바울 같은 경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손수건, 그 손수건만 가져다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은사를 구하시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낫도록 도와주시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손을 얹으면 병을 낫는구나.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가 병이 나요. 그럼 누가 기도하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 집사, 형제, 장이 와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한 그런 시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병 고치는 거 기적을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부인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 믿습니다. 다만 뭐를 안 믿어요? 그걸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다른 나라 말 하는 거.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이 왜 필요했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 말반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 갔으면 스페인 말을 하고 프랑스 갔으면 프랑스 말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 모두마다 다른 나라 말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다른 나라 말이 필요했고, 또 다른 나라 말을 통역하는 그런 일이 어느 때까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언제까지 필요해요?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기록이 될 때까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완전히 주어진 이후에는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뭐만 주면 돼? 이거 가져다 주면 되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직통계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방언, 타언이라고 하는 것도 직통계시입니다, 여러분.
사언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식의 은사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구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인도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이런 걸 지식의 은사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도 AD 90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라진 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는 사라진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과 같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가서 보니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은 합당한 간구예요. 합당한 간구. 그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지식이고, 지혜는 언제 어떻게 말하는가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들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사람들을 돕거나 사람들을 이끌거나 할 때 그게 필요한 것이,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근데 지혜가 결국은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영들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어떤 일이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일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일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그 집회 가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뭐 개소리를 내고 막 사자처럼 우렁대고 이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이게 마귀의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일까,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뒤로 쓰러뜨리고 예수님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집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룻바닥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집회 가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룻바닥으로 뒤집어 놓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마귀다.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영 분별의 이 영적인 선물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아느냐? 그 가운데 화평이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깨끗하게 단정된 모습이 있고,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도대체 지금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완전 이건 미쳤구나 하는 이런 형태로 집회가 진행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 미쳤구나 하는 형태로 집회가 진행이 되면 이건 마귀의 일이다.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종교일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많은 그 자유 진보적인 이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 WCC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틀리다고 하는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 어떤 사람이 뭐 넘어진다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갖고 자꾸 뭘 이제 한다고, 그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특별히 목사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것도 선물인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선물인가.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여기 쭉 가서 보니까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하면서 우리가 여럿이지만 같은 지체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 서로 다 다른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 가지고 있다. 그 얘기하면서 8절 가서 보니까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여기 가서 보니까 주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넘쳐나야 됩니다. 뭔가 자꾸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주되 어떻게 주라 그래요? 단순한, 뭘 자꾸 이걸 주면은 내가 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일을 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물이 있어야 그것도 자꾸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주기도 하고. 지금 현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적 선물엔 관심이 많아요. 뭔가 한번 좀 넘어뜨리고 이런 거 하는 거, 다른 나라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좀 원하는데, 뭐는 원해, 이런 거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 살리는 거, 이런 거, 이게 주는 거, 단순함으로 하는 거, 이거 구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 권면하는 것이 나옵니다. 권면, 12장 8절. 권면은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런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위로자를 보내준다. 그 위로자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위로자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권면에 긍정적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꾸짖기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 가서 보니까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섬긴다고 물론 목사도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섬긴다고 하는 건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 적군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호수아를 보내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가 손을 내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 형 아론하고 훌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왼쪽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앞에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를 돕든 지역 인도자를 돕든 집사를 돕든 누굴 돕든 하여튼 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다. 이 낙심에서 떨어지는 것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경 형제님이 기도하면서 목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잘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 아픈 사람 아프다고 하는데 말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사랑의 헌금을, 이 선물을 두 가정에 드렸어요.
그래서 병으로 앓는 가정, 또 수해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한 가정에 한 300만 원, 한 가정에 400만 원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 교회에 있는 돈을 이렇게 지출을 해서 도와준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 기도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지숙 자매님 제부가 이제 아파서 젊은 분이 지금 폐암으로 이렇게 이제 고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주에는 저하고 몇 사람이 같이 아산병원 한번 방문 가자.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2장 8절에 또 가서 보니까 또 어떠한 선물이 나오는 자 하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6군데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 지역에 50명, 60명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지역 50명, 60명을 다 이렇게 섬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좀 나눠갖고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세워갖고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좀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한은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는 예배당을 짓고 이제 교회를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교회를 잘 치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그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교회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말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섬기면서 다스리면서 어떤 지역도 이끌고 어떤 부서도 이끌고 그러한 그 재능, 은사를 많이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면 믿음도 영적인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들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이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을 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해라. 예를 들어 이 허드슨인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국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중국을 가서 복음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간절한 믿음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 이 성경이 제대로 이 땅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믿음, 또 하나 조그만 이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식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약시대의 율법이 배제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한번 정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 그렇죠?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죠? 저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7절 가서 보니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인도자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아내가 자기가 배운 것들로 남편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사가서 예배당이 이제 커지고 오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을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꼭 목사 말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는 여기서 필요한 거 강의를 하고
어느 한 방에선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한 방에선 뭐에 대해서, 다른 형제가 나타나서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이단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원하는 대로 가서 거기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별로 이런 것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주일은 이 교회에서, 다음 주는 다음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1년 365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복음을 잘 풀어갖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 이 선물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국의 다른 교회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침례교회는 정동수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목사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교회에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그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영적인 선물과 리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약 18가지 정도의 선물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고, 18가지 가운데 7가지는 표적의 선물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표적의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시간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 외에 11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11가지 지혜의 말씀, 영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는 것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거, 권면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면서 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 또 믿음,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과 같은 영적인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